네, 안녕하세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 안에서 늘 기쁜 서도석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를 만난 것처럼 오늘은 더 특별히 반갑습니다. 지난 멕시코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날짜로는 11박 12일이었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오고 가는데 5일이 걸렸고 실제 현지에서 있었던 그 시간은 7일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일정대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멕시코의 수양관 그 미션 센터 그 건축이 완공돼서 입당식을 멕시코 전역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어서 하계 수양회를 이렇게 멕시코 그 지역의 하계 수양회를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무사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6차 하계 수양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한 6차 하계 수양회가 공주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했고, 또 저희 전주교회도 봉사를 위해서도 또 어머니하고 봉사회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그 6차 하계 수양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받으며 양육받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하계 수양회가 6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될 계기로 삼아주시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곧 이어질 7차 하계 수양회도 주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지난 멕시코 선교 여행을 주님 안에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것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중심교회로 멕시코 선교를 후원하는 전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열어 주셔서 항상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든 자, 영과 육에 고통받는 자를 주께서 고쳐주시고 영육간에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강도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전보다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주의 권능과 은혜만을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빌립보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로 11절 말씀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한 절 읽고 해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가장 잘 선언하고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인지를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그 말에 의하면 이 본문 그 자체가 초대교회로부터 찬송시로 불려졌던 그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시로 불려졌다는 것은 늘 새겨야 될 그 근본적인 진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늘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입에 달고 찬송으로 부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에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준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경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 전도의 문을 열고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첫 시작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첫 열매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자매에 의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더 넓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모임이 성장했고 뿐만 아니라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지속적인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바울을 기도와 실질적인 후원으로 바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그 연고로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 있을 그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감옥에서 기록한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내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인 또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사역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였지만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바울과 원수되는 행동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면 더욱 마음에 큰 교훈이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처럼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오히려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전주교회가 복음의 역사 속에 빌립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전주교회 일원인 내 자신도 빌립보 성도들처럼 복음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고린도 성도들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오랫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라는 교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교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교제의 참된 그 의미도 이 빌립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오늘 교제가 있다, 교제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에서 그 의미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 그것이 이 교제의 참 모습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뜻으로 일심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제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많은 교회가 봉사로 참여되어 있고 지금 전주교회 어머니회 또 봉사회 분들이 그 봉사에 또한 함께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제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의 참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또 이상적인 모습이 2장 1절부터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제한다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교제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지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5가지가 보입니다. 무슨 권면, 무슨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교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4가지 표현을 썼는데 사실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의 의미는 자신을 타인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표현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제의 참된 의미를 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우리 각각 그 모든 구성원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빌립보에서 또 하나의 표현을 찾아보면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참여하다라는 말에 일자가 써 있습니다. 나나주라고 그러는데 그 나나주의 표현에 보면 혹 교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봉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에서 그 이상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참여하다라는 말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교제한다는 그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희생과 수고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3S가 있다. 불신자의 3S는
섹스, 스포츠, 스크린, 뭐 인생을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3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3S는 say, show, sha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ay는 말하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ay,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 라는 뜻이고, 또 show, 단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행동과 생활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show, 보여줘야 된다 라는 의미로 show라는 단어를 써봅니다. 예전에 쇼를 해라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수고로, 또 양보와 희생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S를 이야기할 때 sha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share,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3S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의 교제에는 이 3S가 있어야 됩니다. say, show, 그리고 share. 그 share라는 의미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나의 것을 share,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나는 내 시간에 얼마를 쉐어하고 있습니까? 내 재능에 얼마를 쉐어하고 있습니까? 나의 물질에 얼마를 쉐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노닥노닥 거리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조모임, 구역모임에 어떤 교제 했냐고 그러니까 몰라, 광고하고 뭐 조회비가 없고 봉사회비가 없고 회비만 걷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교제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교제의 참된 의미에는 이 쉐어가 들어있습니다.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선교에 동참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와 봉사,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성도 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고 그런 이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파워가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교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비결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 모이기를 힘쓰고 참된 교제를 실현하는 것 속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빌립보서에는 표시하고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교제했을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share, 자신에게 있는 걸 나눈 것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셨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새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전주교회도 이상적인 교제의 모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모습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이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 각각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참된 교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각각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권면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교제를 하고 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이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성, 원래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상적인 교제가 실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이 품으라라는 그 우리말 표현이 여러 가지 그 풍성한 교훈을 줍니다. 품으라라는 그 우리말 표현을 그대로 새겨보면 예를 들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품으라는 우리의 또 똑같은 표현을 우리말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알이 병알이라는 새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알을 품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결국은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매일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바뀌고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그리고 행동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전에는 그냥 본성입니다. 내 생긴 대로 내 모양대로 자기 주관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알을 품어서 생명을 만들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역시 본문에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에 표시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라는 건 단번에 일순간에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변한다는 뜻이며 진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생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듯이 지속적인 변화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진행적인 의미고 현재적인 의미고 반복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점점 그리스도 예수처럼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자동차를 내장되어 있는 그 배터리의 힘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자동차를 꿈쩍꿈쩍하게 할 뿐이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진의 힘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면 시속 100km 이상으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만일 엔진이 없이 배터리의 힘으로만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처음에는 꿈쩍거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요란하게 소리도 내지만 결국은 지속성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배터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엔진의 힘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에 속한 자아만을 갖고 움직이려고 하면 그냥 요란한 소리만 나고 실질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 그렇게 있게 됩니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엔진의 힘을 이용하면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도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을 내장된 배터리의 힘으로만 쓰게 된다면 일정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지만 만일 전원에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는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신에게 속한 본성적인 것만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금방 지쳐버리고 한때 열심이었다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공급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은 지속적, 반복적, 진행적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어야 되고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자원만을 이용하고 태생적인 본성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속적인 열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때 반짝 움직이다가
금방 지쳐버려서 오랫동안 또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 교통하심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주님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전인격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겁니다. 성경 표현으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반복적이라고 느껴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게 전인격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걸 갖고 주님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지정이라고 구별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지식, 그리고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그리스도 예수에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늘려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일정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늘려가야 됩니다. 지식을 늘려가고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공감 동의를 통해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알 건 알고 공감할 건 공감하고 그리고 의지가 있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결단과 결심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지정이 전체가 동원된 겁니다. 알 것을 알고 지식을 늘려가야 되며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의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결단과 결심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알 것은 알고 감정적인 공감을 하고 그리고 결단과 결심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에 성령이 응답하셔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요약해 놓은 내용이 초대교회의 찬송처럼 반복적으로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한 표현은 초대교회로부터 늘 찬송으로 되풀이됐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도 그 핵심적인 진리가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갖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빌립보서 지금 본문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구체적인 표현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여기 빌립보서의 찬송시로서 인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고백됐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러한 진리의 그 의미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 진리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나타난 하나님이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해석해서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뭐 그러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떻게?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그냥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술, 그 교리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셨구나.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십자가에 죽었어? 그렇게 의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주고 가르쳐준 겁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술 교리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찬송가 표지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표지에 있죠. 찬송가.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횡설수설하지 않고 핵심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아포스텔스 크리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크리드라는 말이 사도신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건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이에요. 자, 여기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데? 성령께서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 그걸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100번 1000번 읽어봐도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령이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과 관계와 사귐이 생긴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들었던 기독교 교리를 내가 들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늘 들었던 이야기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들었던 이야기, 기독교 교리죠. 교회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파편적 부분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왜 십자가에 죽고 그래? 응? 능력이 때문에. 그리스도면 내려와서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사랑한 그 결과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자신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진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마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자신이 지은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계에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아바타의 개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바타예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갑자기 와서 오면 혹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을 320군데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세의 글, 다윗의 시편,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20군데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 속에서 예고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오시고 그 모든 예언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쓴 겁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게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듣고 기이 여겼습니다. 이는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합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때로는 죄사함을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했다면 과대망상증이죠. 말만 했다면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렸어요.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내쫓으셨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치유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질병을 다스리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주장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주장과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한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모든 이단의 교주는 말만 크게 하고 죽고 초라해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엄청난 가르침과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부활로서 명확하게 입증하셨습니다.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셨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게 없었어요. 용어, 명칭 이 정도 알았어요. 하나님이란 용어, 전능자라는 그 명칭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여러 종교를 수백만 개나 만들어낸 거예요. 신이 이런저런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육체를 갖고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된됨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육체를 갖고 언행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진실하고 인간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로부터 예수님을 표현할 때 Windows into God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윈도우는 창문이란 뜻입니다. Enter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과 같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추상적이고 모호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창문이 하나 난 겁니다.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 성육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여기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방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주변도 보이지 않고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형상도 안 보입니다. 온통 어둠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문을 하나 내셨어요. 이 집에 창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이곳에 창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창문이 생기니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까지 사라지면 안 되니까 다시 그리겠습니다. 창문이 생기니까 어둠이 없어졌어요. 창문 때문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방 안 광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방 안에 이 방이 이렇게 생긴 방이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손과 발과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창문을 통해서 드디어 바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깥을 보니까 아주 높은 산도 있고 아름다운 풀과 나무와 산천이 있고 강물이 있고 넓고 아름다운 세계가 보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일부가 보이는데 드디어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창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의미가 드러났고 사람이 무엇인지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정황과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의미를 알게 됐고 나라는 존재가 왜 세상에 있는지도 알게 됐고 이 세상에는 고통, 슬픔, 전쟁, 불행, 사건, 사고가 왜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아니면 관념적 이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존재이며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실하고 신실이 되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계시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본문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천국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나를 믿으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까지 선언하셨어요. 누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까? 육체를 가진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주와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세우시고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대한 권한을 그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존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게 된 겁니다. 합법적 위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만왕의 왕의 위치에 세워주셨고 주와 구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고 주와 구주로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forgiven.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다는 말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 신에 의해서 다 받게 된 겁니다. I'm saved.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I am forgiven. 나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그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룬 결과입니다. 인생을 향하여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을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조주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칭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많이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창조주의 기념 호칭입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그가 구원자라는 영광을 같이 갖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창조주의 기념 호칭이었는데 이제는 그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원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갖게 됐는데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의 영광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구원자로서의 권세를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다라는 말이 어떤 권력과 신분을 누리게 됐다는 말을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 자리에 합법적으로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구세주가 된 거예요. 이제 창조주께서 단지 창조주라는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죄사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사와 권세, 그 모든 권세가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구세주로서의 합법적인 권능을 갖고 그 위치에 앉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합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든 피조물의 세계의 머리로 합법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앉다가 권력과 권세를 갖게 됐다는 뜻이며, 모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그 합법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대속의 사건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말이 1541년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서에 나옵니다. 제가 1541년 제네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517년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개혁 운동이 독일과 제네바 스위스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이 무엇인지 진리를 요약했는데 그 1541년 제네바 교리문답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리문답서에 있어요. 당신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모범 답안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로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왕과 같이 그 모든 걸 누리고 계세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위치에 오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단지 전능자의 역할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합당한 호칭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합법적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6절입니다. 시편 2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돼서 합법적으로 그 위치와 권한을 갖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너희가 보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구주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리자로, 정복을 한 승리자로 왕권을 갖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모든 통치권을 갖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만 일을 했다면 초대교회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 하나 됨됨이를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저런 패배자들 모아놓은 것처럼 오합지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도 제자들 모습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이다. 제대로 된 세상적인 표현으로 특별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위치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앉아있다는 표현이 그냥 앉아서 끝난 게 아니라 권력,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지금 활동하는 제자들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라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주께서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땅에서 사역하는 그들의 보잘것없는 사역을 축복하시고 결과가 있게 만드신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 구세주께서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냐하면 우리 구세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권력을, 파워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의 능력을 땅에서 나타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는 모든 권세를 갖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 불러주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평강의 왕,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자, 파송되는 사람에게, 일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는 정복한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일깨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정복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우리 자신입니다. 크리스찬, 주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아 계신 그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라는 사실을 늘 일깨우셔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의 나라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여기 아주 익숙한 말씀이 보이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의 나라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복한 왕으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속한 우리가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다스리시는 주님을 삶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의 나라입니다. 여기 한 구절 화면을 통해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자신이 그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아주셨고 주님은 그 권능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삶의 계속적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갖고 있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아있는 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질병에 시달립니다. 여기저기 아프죠.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우리는 늙어갑니다.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 아프고 병듭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땀을 흘리는 자가 식물을 먹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노동, 뭔가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일을 해야 될 의무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갈등과 고통과 슬픔들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있어요. 나 혼자만 잘해서 인생이 편안한 게 아니라 나한테 소속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게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받지 않는 신앙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 구세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정복한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딜 만하게 하겠다, 철저하게 계획된 고난이라는 걸 일깨워줘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반드시 유익이 될 거라는 보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구주께서 갖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혹 어려움을 줬다면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자, 아주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애완용 원숭이를 하나 키웠는데 너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굴어서 거기에 정을 주고 지냈는데, 그 원숭이가 단점은 이렇게 목 부분을 만지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짐승들은 목을 만지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주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사납게 반응을 했답니다. 얘가 왜 그럴까라고 어느 날 잘 살펴보니까 그 전 주인이 원숭이 목에 원숭이를 통제하려고 철사로 이렇게 그 목을 감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그 목에 감긴 철심이 점점 목을 파고 들어가서 엄청난 통증을 만들어내니까 그 히스테릭한 반응을 했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원숭이 목에 있는 철끈을 제거해 주려고 시도했는데 손을 댈 때마다 아주 거칠게 반응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를 강제로 제압해서 결국은 철심을 제거해 줬습니다. 원숭이는 엄청나게 반항하고 자기를 잘 대해주던 주인이 자기한테 왜 이럴까 하고 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그때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늘 목을 감고 있었던 철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고통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구세주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있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는 틀림없이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됐답니다. 자,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도 선하신 주님 뜻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겪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유의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봐 주세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 전에 구원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주님은 함께 계셨고 냄새 하나 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내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풀무불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3사람이 있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풀무불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성에 이르렀을 때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보호하고 다스렸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전쟁, 신앙의 전쟁에서 우리 구주는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의 전쟁에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초월적인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또 알아갈수록 우리의 매일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딱 하나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왕 앞에, 절대 권력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 중에 하나가 복순 씨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복순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종과 순종의 결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을 받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실제의 삶에서 구원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취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말투와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예수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의 삶의 일부를 재현해 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적과 싸우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드러난 건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기술자일 수도 있고, 평범한 회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를 위한 비밀 조직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현장의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일단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 수행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에게 더 적진에서도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든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일깨워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에서 내 본성, 내 자아는 따로 있지만 나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취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고 매일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날 아침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며, 그리고 약속한 그 나라에 우리를 능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 친척, 지인들,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102장을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사 그대로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찬송가 102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